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의 연수도 꽤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을까? 나는 왜 변하는 게 없을까? 여전히 똑같은 상황 앞에서 화를 내고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약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저만 그렇군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등원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부분에 늘 넘어지는 어떤 문제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자책하는 그런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는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복음.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막 잘잘잘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연하게 복음이 뭔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손뜻도 얘기 못해요. 아는데 목사님 내가 표현이 약해가지고, 목사님은 맨날 설교하고 목사님은 맨날 연구하니까 목사님은 잘 말하지만 나는 그래요. 목사님 나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처럼 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좀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좀 점검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틀렸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금 좀 교정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요,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헌금 잘 드리는 거죠.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는 거죠. 다음 주일에 이제 청소한다고 하니까 작업복 딱 챙겨와가지고 다음 주일 같은 날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선풍기도 닦고 창틀도 닦고 방충망도 걷어내서 한번 탁탁 털어내고, 그런 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면 때로는 뭔가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 경험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동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열심이 안 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이러한 또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서로가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혹 복음을 종교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여기 앞에 나온 화면처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과거에 쌓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그 깊이와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어찌 보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내게 하나님이 그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그 지식들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제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장로인데, 그래도 제가 권사인데, 그래도 제가 신앙의 연수가 20년이 넘는데, 교회 다닌 지가 제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만나요? 읊는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등원교회만 다닌 지 내가 20년이 넘는데 복음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를까 봐요. 이렇게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른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제대로 알았구나 확인받고, 또 혹여나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다시금 점검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1절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편지를 쓰면서 1절에 물론 자기의 사도권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지만 인사하는 인사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1차 전도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더니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희영 목사님이 29년 동안 목회하셨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리는 소문에 우리 박성대 목사님보다 김희영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 서운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더 좋은 거죠. 박성대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신은수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 이러면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예. 그러면 그런 말 듣고 담임 목사가 시기 질투 나가지고 부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 강단에 안 세우고 막 그런 교회는 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 목사님 이제 5월에 어버이 주일에 한 번 더 세우려고 그럽니다. 예, 그때 또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용 목사님 목회를 딱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온 목회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전에 전한 목사님 설교 말씀은 다 잘못됐다, 그 다 틀렸다. 그러면서 맨날 앞전 설교자를 앞전 목회자를 맨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맞다 그러면서 막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교회에 향해서요, 이 바울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틀린 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이후에 온 이 거짓 교사들이 뭘 전했냐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아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도 내야 된다. 예수님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에 있는 바울 이후에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요, 약 15주간 그러한 내용들, 오늘 빼고 14주간을 이러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은석 원로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람 누구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부흥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아멘 크게 하셨죠? 예.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등원교회 목회 열심히 하고 저도 우리 김영 목사님처럼 20년이 지나고 30년 저는 더 오래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되게 일찍 왔어요. 40 초반에 왔거든요. 저는 한 30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섰을 때 제가 제 입술로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여러분 그 말에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지 잘났다고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진짜 은혜가 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등원교 안에 넘쳐나는 우리 등원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조건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원교 안에 참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은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잠깐 이걸 띄워주시고,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마어마한 막대한 빚을 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빚을 한 번에 다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감흥이 안 옵니까? 저도 사실은 큰 빚을 져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 주택 때문에 약간의 대출을 좀 하고 있긴 있지만 다자녀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없이 살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제가 졌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엄청난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힘들지? 내가 갚아줄게. 이러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다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요, 이제 돈으로 얘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돼요. 내일 내가 죽어야 돼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내일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장기를 하나만 바꾸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강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장기 기증해 줄게. 대신 내가 네 대신 죽을게. 이런 일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미국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아직 안 가봤거든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 나라는 없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가보신 분? 꽤 되네요. 부럽습니다. 근데 안 가보신 분들 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허상 속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은 트럼프도 없는 거예요. 막 AI로 만들어진 그 영상. 그래서 누군가가 막 조작하고 있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직접 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TV에 나오니까요? TV 그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다는 말은 구출하다, 꺼내다는 말인데, 다시 얘기하면 앞전의 얘기와 연관해서 원래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준재 성도님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잘 나오고 계시는데요. 첫날 식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 얘기해서 좀 민망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등원교로 자기를 오게 한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가시면서 등록카드 쓰시고 그때부터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이준재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면 너무 또 과하다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을 우리 등원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누구로도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준재 성도님의 그 고백뿐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복음은요,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이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왜 똑같은 상황에 화를 내고 왜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먼저 찾아오셨어.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엄마 얘기 설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 설교랑 너무 맞는 내용인데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아시죠?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매일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럴 때 로마서 말씀 읽는데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좀 비슷하거든요. 로마서 말씀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요 루터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완벽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연약해도 이런 나를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게 은혜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루터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 전부터 나온 우리 세 가족도 우리 다 똑같잖아요. 다 제 앞에서 무너지고 다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되어지고 내가 진짜 잘 믿는 거 맞을까라는 걱정되고 두려워지고 그럴 때요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연약해도 나를 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복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를 향한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아멘. 나의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세요. 우리 오랜만에 이 손 동작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팔짱을 껴보세요. 이렇게 껴지 마시고 이렇게 팔뚝을 잡으세요. 양손을.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왼손은 여러분 손이에요. 왼손을 놔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붙어있지만 왼손을 놔도 떨어져 있어요? 붙어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자꾸 제 얘기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하나님과 나는 이제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때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은혜를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